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다르더라도 너무 다릅니다. 왜? 우리는 내 경험이라든지 내가 쌓아오는 지식이라든지 내가 생활했던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나를 보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6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야, 이사야야, 너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냐?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막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외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깨달아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올까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행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 막으라는 거예요. 너 이사야야,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귀 막히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눈이 다 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멸망을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출애굽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딱 머물게 만듭니다. 그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명으로 하면 뉘에이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찾아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뉘에이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전체의 뉘에이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 가른 곳이라고 하는 뜻이 그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길을 진짜 출애굽해서 고센 땅에서 와서 그곳에 딱 머물게 했습니다. 머물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게 하신 줄 압니까? 애국 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물 갈라도 되잖아요.
왜?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물 건너갈 길 다 준비해 놓을까요?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해 놨는데 바로 가르지 않고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그 이스라엘 진영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곳까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보고가 들어가고, 그 보고가 그곳에서 들어가고 궁중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만큼 걸렸을 거예요.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오는 만큼 그들도 왔을 거예요.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다 오고 난 후에 하나님이 불기둥을 그 가운데 보내서 더 이상 건너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물을 쫙 갈라놓습니다.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건너게 하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애국 군대들이 시험해서 저들이 건너갔네? 우리도 건너갈 수 있겠네? 이렇게 시험해가지고 건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군요.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뭐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강팍해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왔는데 강팍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좀 이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음이 강팍해지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못 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군요.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에 애국 군대가 거기까지 왜 오도록 기다렸겠어요? 왜 오게 기다렸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다리게 만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그 애국 군대가 오자마자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홍해의 물을 갈라놓습니다. 홍해의 물을 갈라놓고 지나가게 만들어 놓고 불기둥을 싹 제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막 따라 들어옵니다.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딱 따라 들어오니까 가운데쯤 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을 흐르게 만드셔서 그들의 마차를 다 그곳에 수장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됐습니다. 자, 우리는 거기까지만 압니다. 그러죠? 성경에 거기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자, 13왕조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조가 13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조는 1왕조부터 시작해서 뭐 2왕조 쭉 넘어오면서 13왕조, 14왕조 막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왕조는 뭐 7, 8, 9, 10 같은 시대에 같은 왕조 같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굽의 그 연대가 이상하게 돼 있는 연대인데, 아무튼 그것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근데 그 13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13왕조가 계속 애굽을 다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너무너무 희한한 것은 애국 군대가 출애굽에서 미디안 땅에 있을 때도 그렇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종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13왕조가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13왕조가 멸망하면서 100년 동안 이방의 왕조, 히기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인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100년을 다스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그한 이유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지역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권적으로 아예 이것은 내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 막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우리는 딱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는 거예요. 왜? 누가 왔으니까. 애국 군대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잘 모르면 그냥 아멘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잘 모르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아는 사람은 모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모세한 사람이에요. 왜? 모세는 무슨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뭘로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으로밖에는 통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거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라고? 순종하라고. 두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순종하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요, 자꾸 빈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빈틈을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을 합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내 생각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군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어떤 말씀을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철야하라 라고 얘기하면 그냥 철야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근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일 일해야 되잖아요. 응? 내일 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일 일하는데 철야하더라도 밤 12시에 잠깐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지 뭐. 무슨 생각?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 그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제가 이제 그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조금 길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 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영어니?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하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같은 거, 그런 게 나온다. 거짓말하는 거. 근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돼야 되느냐? 왜 새롭게 돼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성령은요, 절대로 성령이 임하는 곳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는 곳이 어디에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임한다고요. 어디에 임한다고요? 마음에 임한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보통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뭘 많이 해요? 회개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많이 시켜요. 엄청 시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예. 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눈을 막아서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 시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자, 이들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정통파든 초정통파든 개혁파든 그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야.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러면 3분의 2는 거의 무신론자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3분의 2가 무신론자예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기도를 했는 거지?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조금 이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유여하를 막론하고 마지막 때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때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 예언이 바로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3분의 2가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3분의 1만 살고 3분의 2가 죽어. 왜 그럴까? 이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얘기.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선교 보고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무신론자가 3분의 1. 지금 6월입니다. 그러죠?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뉴스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어요. 뭘로요? 동성애 축제로요.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에서 열립니다. 6월달 한 달 동안요. 각 도시를 돌아가면서 동성애 축제를 열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원하고 방관하고 그것을 서포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아리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리아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걸 아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걸 아리아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은 환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내가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읽을 때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나라에서 지금 고국 땅에다 모아놨잖아요. 지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25절부터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26절부터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지 여러분 얘기할 겁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군요. 목사님입니다. 예수 믿는 목사님이고, 이 목사님은 그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공개적으로 전도하면 진짜 완전 폭탄을 터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면 이 정통 유대인들이 폭탄 들고 와서 폭탄 터뜨려요. 진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못하고 길거리에 서서 게리라 하듯이요. 길거리에 서서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외치고 빠지고 또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외치고 빠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명단을 초정통 유대인들이 명단을 자기 사이트에 딱 공개를 해놨어요. 목사님들 명단을. 왜? 가서 공격하라고, 폭탄 터뜨리라고, 테러하라고 해놨어요. 근데 목사님인데 이제 공개가 되니까 그 동네에서 다 알려졌어요. 알려졌는데 초인종이 딱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다가 초인종을 누르니까 누가 초인종 누른가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바깥에 선물 바구니를 탁 놓고 갔습니다. 사람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선물 바구니를 들고 들어가서 딱 탁자에 놓는 순간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다행히도 살았어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아들을 납치를 했습니다. 초정통 유대인들이 납치를 했어요. 납치를 해가지고 잡아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어디에 있으니까 오라. 그러니까 아들이 잡혀있으니까 갔어요. 가니까 이 입을 테이프로 다 감아놓고 몸도 테이프로 감아놓고 손에다가 수류탄 하나를 딱 쥐어놓고 손을 놓는 순간에 수류탄 터져서 죽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곳인 거니? 레바논 북부 제일 북부가 레바논하고 경계선이잖아요. 그 레바논 경계선 그 철조망에는 고압선이 흐릅니다. 사람이 한 2, 3m 앞으로만 가면 감전돼서 죽어버립니다. 굉장히 큰 그 고압선이 흐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는 겁니다. 수류탄을 들고 그 헤드라이트로 아들을 비춰줍니다. 마이크로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쟤는 죽는다. 예수를 인정하면 쟤는 죽는다.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네가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 쟤는 살아난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인하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왜 메시아 인간을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나는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끝까지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뒤로 발자국을 옮겨서 폭탄을 스스로 터뜨려서 자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예수를 전혀 모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을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닫아 놓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언제 열릴까요? 저는 곧 열리리라고 봅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에스겔서 2장,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3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요. 자, 그들이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란, 시리아, 터키, 또 그 리비아,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전부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어떤 나라들이에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이슬람 국가 가운데 어떤 종파의 국가군이요, 시아파라고 하는 종파의 국가가 주를 이룹니다. 성경에 그 나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연합하기 시작했는데 그 나라들이 쳐들어올 겁니다. 그 상황이 지금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무르익어가고 있는 성경의 상황 가운데 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2003년도에 석유가 발견됐어요.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 유전이 발견되면서부터 유전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전 천연가스가 미국과 거의 매장량이 똑같은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유전이 지금 그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으로 많았던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2위에 섰는데 지금은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2019년 1월 달부터 생산하기 시작했던 그 유전이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그 유전이 바로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과 버금가는 매장량의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놀라운 건요?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석유가 전혀 없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전혀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신명기 34장을 읽으면서 유전학자가 평생 동안 그 유전 개발을 했던 그 유대인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납달리 땅과 이사갈 땅에서 석유가 기름이 발에 잠길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읽고 그 땅을 집중적으로 탐사했습니다. 그 땅에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중해에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간 유전지대가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유전지대입니다. 한 유전지대에서 매장량은 최고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2019년부터 지금 석유가 생산되고 천연가스가 생산돼서 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건요?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늦은 비의 사건입니다. 새 영을 부어주는데 그 새 영을 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에서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 우리 살 이 안에 근육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눈이 열리겠다는 겁니다. 그 눈이 열리는데 여러분 스가랴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자,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자기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제가 이걸 깨닫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군요. 자, 보세요. 지금 이 12장의 말씀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그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고 지금 12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그 찌른 바,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를 보고라고 나와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 나를 보고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나를 보고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를 찔렀어요. 찔렀는데 그 찌른 바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여호와를 보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이제 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애통이 일어날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가 바로 많은 목사님들이 예언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성령이 임하는 때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군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랴 바다가에 가서 고기 잡았어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요, 여전히 내 생활에 얽매이는 자예요.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그는 목숨 걸고 주만 전하는 자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요,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열리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려고 2년 전에 썼던 책을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는 분들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는 반응. 근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안 어려운데 저는 굉장히 쉽게 썼는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한 분은, 조금 눈이 열린 분들은 너무너무 괜찮다, 그런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2년 전에 하나님이 책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진짜 2년 전 6월 한 달 동안에 잠도 안 자고 한 달 만에 쓴 책입니다. 저 독수리 타법이, 독수리. 이 타이핑도 잘 못해. 독수리 타법이라서. 근데 한 달 만에 치니까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고를 넘겨줬는데, 그 원고를 받아서 교정하는 그 출판사 직원이 저를 만나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진짜 좋은 책 봤습니다. 자기가 교정하면서 이렇게 좋은 책 진짜 오래간만에 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는 말이 저를 실망을 시켰어요. 뭐냐? 그런데 목사님, 요즘 책 하나도 안 팔립니다. 근데 실제로 책을 냈는데 하나도 안 팔려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너무 좌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막 나 죽여달라고 했다니까요. 세상에 한 달 만에 책을 그렇게 막 밤새가면서 쓰게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설교 이렇게 부탁하는 교회들마다 제가 가지고 와서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드시니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는 못 가져왔고요. 20권 가져왔는데 대략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이 마음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니까요, 이게 무슨 마지막 때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에서 현상들, 이스라엘에서 보이는 성경에 나와 있는 현상들이 착착착착 준비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준비돼 가고 있다. 근데 그 준비돼 가고 있는 것이 언제 열리느냐? 전쟁은요, 성경에 분명히 전쟁에 나와 있는데 유대 원력으로, 유대 종교력으로, 제가 조금 헷갈리게 얘기하는데, 유대 원력은 10월달, 11월달 그 사이가 1월달입니다.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유대 종교력은 우리가 부활절이 있는 날이 1월 14일입니다. 종교력은 부활절이 1월 14일이에요. 종교력은 한 3월, 4월 정도가 종교력의 1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 지금 현재 원력으로 쓰는 것은 우리 10월, 11월 달 정도가 1월 달입니다. 근데 이 유대 원력 1월 1일 날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몇 년도인지는 안 써 있어요. 몇 년도에 일어나는 건 안 써 있어. 그리고 그 일어날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가 금음때라고 쓰여 있어요. 성경에 금음때. 왜? 1월 1일이니까 금음입니다. 1월 1일이니까. 1일이니까 금음입니다. 왜? 음력이니까요. 거기는 음력, 양력이 아니고 음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원력하고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의 눈이 열리면은요,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는데 3분의 1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돌아옵니다. 이 놀라운 역사다.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All people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우리 말로는 만민에게. 그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이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때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준비된 자들에게 에스겔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마에 표를 하고 그 이마에 표한 자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